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지금 한국과 같이 굉장히 쨍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습한 날씨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조금은 건조한 바람이 곳곳에서 부는 그런 날씨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고 있으면 이렇게 흘린 땀을 잠깐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선선한 바람도 불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집 안 책상에 앉아서 얼굴을 찌푸린 채로 무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책상 한 켠에는요, 당시에 종이처럼 사용을 하고 있었던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위 사도 요한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보고 또 듣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하나의 책으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어쩌면 무언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끓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그의 능력과 또 놀라운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또 그런 놀라운 기록들을 하게 만드시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내 고민하더니 갈대로 만든 펜을 들고 이렇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도입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조금 색다른 언급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책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구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적어 내려가겠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요, 저희 이제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에 이르기까지 4개의 부서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함께 다루게 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죠. 이 사진이 이번 저희 아이들이 사용하게 될 총회 공과의 제목인데요. 그 밑에 작은 글씨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글씨 밑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가나에서 생긴 놀라운 이야기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가나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보를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 다시 가나로 돌아오시는데,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나에서 끝이 난다라고 해서 가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에서 있었던 혼례 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셔서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불리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다시 가나로 돌아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 가나 사이클을 배우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또 이 예수님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위쪽에 다른 색깔 글씨로 작은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척결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결과 척결, 이 두 단어는 작은 받침 하나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이지만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은 굉장히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결이라고 하는 표현은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청결하게 하다라는 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다, 청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에 반해서 척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척결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낸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나쁜 부분이나 요소를 깨끗하게 없애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깨끗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굉장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 모두 저희가 이번에 살펴볼 성전 사건의 본문을 잘 정리하는 단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 척결 사건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살을 도려내고 자신의 뼈가 부러지는 상황을 감내하시면서 성전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으로 희생제물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는요, 18절부터 22절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성전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희생제물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저희가 이번 주일 설교 때도 함께 살펴봤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일에 지켰던 맥추절이 있고요. 저희가 이전에 느헤미야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던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6월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조용히 제사를 드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바탕 난리를 일으키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매 짝수달이 되면 큐티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책을 팔아서 저희 교회가 어떤 수익을 낸다거나 출판사와 무언가 계약을 해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큐티책을 판매하는 이유는 그저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또 집으로 가시기 전에 교회에서 손쉽게 큐티책을 구매하고 또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에서 큐티책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은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희생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제물들을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멀리에서부터 그 동물들을 열심히 끌고 오는 수고를 덜 수 있었죠. 그리고 혹시나 그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그 동물들이 상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넓은 땅 온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있었고 서로 다른 지역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죠.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던 성전세를 지불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돈을 환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환전하는 환정사들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그들의 돈을 환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 모든 동물들과 또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엄숙하고 또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고 또 하나님께 거룩한 경배를 드리고 또 회개하는 성전의 장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끄러운 소리만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시고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이죠. 이 성전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독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곳인 성전을 강도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장소, 그리고 그런 도구로 변질되었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재물들을 내쫓으시는 그 행동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곧 진정한 제물로 대체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저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다는 사실은 저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들을 통해서 하였죠. 하지만 이제는 이 제사를 완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동물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희생 제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 1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 관리자들이나 높은 권한을 가진 사내들인의 대표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들은 합법적인 관리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너에게 대체 무슨 권세가 있길래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 행동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그 선지자가 맞는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의 대답은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 큰 건물인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이 황당한 대답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표적을 요구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바로 성전이 된 자기 육체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졌던 이 성전은요,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서 최종적인 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이 되심으로 성전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전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9절에서 볼 수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죠. 이 과정은 제사장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완성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순간에 휘장은 둘로 나뉘어서 쪼개지게 되고 이것은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첫 번째는 희생제물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상에 돈을 쏟고 또 상을 엎으시면서 비둘기는 파란 사람들을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요한복음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진정한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했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에게 점점 더 무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감동으로 다가와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무나도 즐겁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내 목숨을 내놓아라 라고 요구를 한다면 저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목숨과 맞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아직 선뜻 나설 용기가 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아직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해서 예수님과 전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죠. 이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한 번 더 또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또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성전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표적을 요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커다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행동들을 또 기억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마치 동화와도 같은 일, 어쩌면 한 소설의 장면과도 같은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사실로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처럼 구원함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목사님, 전도사님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직접적인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진심으로 느끼고 또 그 부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